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 화면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나올 수 있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일도 없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데 성경은 예배 혹은 예물에 앞서서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예물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형제와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그 크고 작은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수가 생기고 이것을 제때 치유하고 또 해소하고 화목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시간 가면 또 뭐 잊어버리겠지, 해소되겠지, 뭐 오해니까 풀어지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는 모든 국민 수준이나 소득이나 이런 발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서투른 게 대화예요. 대화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 대화를 하면 대결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떼놓고 화부터 낸다. 그래서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듣기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건 한 20년 전에 한 18년 전에 그 마산 샤론 교회를 개척 시작할 때 온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뭐 이전해 오거나 따라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교회 시작할 때 그 기본적인 건데도 제가 간과하거나 생략하거나 소홀히 했던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하는 때가 제일 빠른 때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잘 마음을 좀 넓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에 샤론교회에서는 새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정 기간을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하면서 뭐가 다르냐 하고 다른 것을 일정 기간을
다른 걸 공부한 후에 그리고 등록을 받고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그런 또 일꾼도 세워서 일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뭐 다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또 생략하고 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저의 불찰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뭐 1000명이나 2000명이나 뭐 큰 교회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목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대로는 지금 우리 교회만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서 가지고 200~300명만 돼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꽤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고 늦었지만은 이 기본 자세를 새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우리가 설교 진도를 보류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건데, 뭐 솔로몬 성전 낙성식은 이미 지난 몇천 년 전의 일이니까, 30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낙성식 조금 한 주간 늦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 대면 위험하죠. 근데 칼은 5m 밖에만 있어도 잘 안 다쳐요. 근데 말이 함부로 돌면은 지구 반대편 사람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위험해.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돼. 어지간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쉽지 않지만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본다는 건 또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뭐 누가 말하기를 양쪽 말 다 들어보라고 귀를 양쪽에 달아놨다. 근데 그것도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꼭 사람은 한쪽 말만 듣기 쉬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경우에 편협하게 되면 편을 가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편협하면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에 원고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데 피고가 와서 원고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하고 밝히는 수가 있다고 잠언 1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교회에 어떤 일을 두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거 원망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뭐 실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은 간단한데 원망하지 않기가 쉽지 않고 그 시비 없이 일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까딱하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두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차라리 대접하지 말든지 원망해가면서 불평해가면서 그렇게 대접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잘못된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말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 원망.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빨리 풀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도를 보류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부 여러분 저까지도 저도 지금 저의 입으로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 나를 보시고 하는 말이다. 그래 들어야 돼. 다 저까지도 우리 가족까지도 누구라도. 첫째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당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인데 그 요한이 직접 지도하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지도하던 교회인데 다 잘해. 열심도 있고 거짓 사도가 와서 뭐 설쳐대는데 분별해서 척결해낸 것도 잘했고 뭐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칭찬할 만한데 처음 사랑 하나 잊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고 책이 나와 있는데 Forever Day One 영원히 처음 날처럼 하자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첫날 처음 이 교회 나온 것처럼 처음 직분 맡은 사람처럼 맨 초심으로 항상 Forever Day One 첫째 날처럼 그런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샤론 장로교 시작한 지가 지금 한 7년 넘어 7년 6년 한 반 넘어 됐는데 처음 우리가 감격하면서 시작할 때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버리라, 정말 바르게 섬겨버리라 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칼이 아니고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그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제일 많아요. 칼을 가지고 뭐 자기 손가락을 베는 수도 있지만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상처 받는 것도 그래요. 좀 내성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그 말에는 상처를 안 받도록 스트레스 누가 주면요 사양을 해 좀. 그거 뭐 준다고 다 받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하지 말고 좀 이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조금만 그 싫은 소리 하면 그만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뭐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쉽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그래도 잘 견뎌내는 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냥 발설 입으로 또 내가지고 뭐 내가 이런 상처 받았다느니 뭐 이런 말 자꾸 하면은 그게 자꾸 더 깊어져. 그냥 털어버려 그냥. 사람은 입이 지거니까 뭐 가끔 말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걸 갖다가 문제 삼아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그냥 떨어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다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요, 맞다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면 안 돼요. 들어보면은 맞받아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는 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 생각해보면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참 옳은 면이 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가서 사과하고 이제 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토론과 변론은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도 잘 못하고 변론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토론은 싸움으로 갑니다. 그는 학교에서부터 토론 수업을 안 하고 계속 주입만 하고 암기만 했기 때문에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한국 사람 토론이에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토론하면 싸움 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면요, 진짜 능숙한 사회자가 없으면요,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회의도 어려워, 회의도. 세계에서 회의를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단들 전부 회의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교단이 쪼개진 건데 지금 347개를 찢어지고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회의할 줄 몰라가지고. 회의는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더 총화를 이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찢어 나눠가지고 편 갈라버려가지고 더 큰 싸움 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회의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진짜 회의를 잘 못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요, 대부분의 교육이 주입하는 그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끝없이 던져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때 교사에게 어떤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끝없이 토론하고, 하고 회의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주장을 또 하면 안 돼. 제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저도 주인이 아니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이런 어떤 장로고시에 교회 주인은 누군가 하니까, 목사입니다. 그랬어야 돼. 그 빵점이 정도 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장로교니까 장로입니다. 또. 그것도 또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니야. 민주주의니까 성도입니다. 그것도 아니야. 성도도 장로도 당회도 목회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 주장이라는 것은 주인만 하는 거예요. 우린 주인 아니잖아요. 종이지. 종인 주제에 뭐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없어져도 교회 싸우면요 90% 나라가 없어져. 자꾸 주장을 하니까. 내가 그래, 아이디어를 제안은 하되 주장은 하지 말자.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뜻인 것 같다 하는 건 제안해요. 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 그거는 뭐 끝없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 주장이 없나요? 내가 주장하고 너도 주장하고 뭐 제3자가 주장하고 그럼 뭐 싸움 나는 거죠.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니야. 그런 제가 목회하면서 회의하면서 내 평생에 마음속에 사무친 거예요. 절대 주장하지 말자. 또 성도가 성도를 다른 성도를 비난하면 안 돼요. 아니 비평이라도 그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라. 충고도 본인이 내가 이거 문제 내게 있어 이 결정이 뭔지 좀 제대로 좀 짚어달라. 누가 요청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막 헐뜯는 거 비난해서 헐뜯고 이 슬렌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인격자로 할 일이 아니고 성도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면 또 안 된다.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느냐?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다. 미워서 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미워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건요, 살인 미수야. 그만큼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고 자기 마음 성찰이 왜 필요하냐. 내 마음 속에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언어나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알을 낳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을요, 고치려고 자꾸 하지 마. 그건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요, 하나님도 잘 못 고쳐요. 그래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참아야 돼. 나이 든 사람은요, 그걸 고칠, 성경 그렇게 하지 말아도 돼.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목회자도 함부로 책망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성도를 막 책망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목회자로서 선배가 후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성들은 교회에서 절대 다투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 40년 넘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다투어가지고 화해하는 그 사례를 한 건도 못 봤어. 여성은 대개 이성으로 말하기보다 항상 감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계속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지지. 여성들이 다투어가지고 더 좋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건 너무 많아, 그 사례가.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돼. 어려운 일을 해결하겠다고 자꾸 덤비지 말아야 돼. 해결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거나 더 나쁘게 만들거나 그런 일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결하겠다고 막 덤비고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어려우냐.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팍 변화시키고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닳고 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걸려서 뭐가 닳고 원만하고 둥그러지는 것이지, 저 사람 버르장머리를 딱 고쳐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네타냐후하고 가자지고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너무 서두르거나 해결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더 어렵게만 서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절대 쉽지 않고 조심스럽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요, 말을 삼가야 돼.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말을 옮기거나 하면요, 그게 자꾸 부풀어집니다. 절대로 축소 안 돼요. 더 부풀어지지. 잘못된 것에서 자꾸 부풀어지기 때문에 말이 굴러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쪽에 집어넣을 때는 바늘만 하는데 나중에 야곱방맹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잘못된 수가 많기 때문에 말은 정말 삼가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실수보다는 그 사람 존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존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라도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지 파멸하려고 하지 않은, 그것도 끝까지 거역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의 자세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보인 거예요. 실수보다, 죄와 허물보다 그 존재가 더 크다. 그 다음에 허물이 있으면요, 그건 덮어지고 용서해야 돼. 허물이 있으면 그건 허물이니까. 고의성이 없었고 의도적이나 계획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또 덮어지고 이해하고 해야 돼. 그 사람은 개성이 또 그렇다고 하면 타고난 성품이라면요, 그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해요. 개성이 뭐냐? 개 같은 성질이다. 그 개성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본인도 알아도 잘 안 됩니다, 그게. 타고 나서 올해부터 굳어진 거는 정말 그거 참 어려운 그런, 그래도 그 이해해야 돼.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걸 또 비난하고 헐뜯고 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왔다. 어딘가 누군가 뭔가 얼마인가 언젠가 어떻게인가 오해가 있었겠지 하고 그 오해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기본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의 허물을 여러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거론하거나 그런 거는 극히 삼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아주 충정을 가지고 조용히 기뜸하거나 은밀하게 하다 안 되면 또 익명으로 뭐 쪽지나 편지를 보내든지 해서 함부로 막 사람 앞에 그걸 거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면요, 제법 큰 과실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통사고라는 90%가 다 과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나서도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벌을 받기는 하되 부주의한 것도 부주의 죄는 죄니까. 그러나 일반 살인죄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실이다, 고의성이 없었다 할 때는요, 그 많이 널리 용서해야 돼. 또 각각 자기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 잘하면 돼. 자기 맡은 일 잘하면요, 혹시 한두 사람이 잘못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고는 본인이, 그 사람 자신이 원하기 전에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 제가 이렇게 뭐 시력도 나쁘고 잘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냥 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별게 다 보이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함부로 충고 잘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는 비폐식이잖아요. 스스로 저는 그저 쭉 이렇게 소개할 뿐이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챙겨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스스로 깨달으면 좋고, 또 본인이 찾아와서 상담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함부로 충고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함부로 충고 안 하는데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충고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심약하거나 하면요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강요하면 안 돼. 강요하면요 하던 것도 하기 싫어한다. 사람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계명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내 속에 그 육신의 정욕이 반발한다는 거예요. 하던 건데도 하라 하면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강요되지 않도록, 강압하지 않고 강요되지 않아야 돼. 형제의 양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우리 장로교회에 자유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 우리 법에 1000마디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고, 개인의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의 양심을 함부로, 양심을 주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가 남의 양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양심대로 했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양심을 놓고 비양심이다, 양심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극히 삼가야 돼. 그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믿어줘야 되고 기다려주는, 그게 기본적.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릴 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없이 한없이. 한 30년 기다려야 사람 노릇 할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도 그 사람 주장에도 옳은 게 있는가 항상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또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되고 말 안 하는 게 더 좋고 그래요. 사실이라도 사실이라고 다 말하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챙기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여전도회, 뭐 구역회, 또 기관 조직 왜 이렇게 하냐? 챙기라고. 일만 아니라 혹시 여러 가지로 조직되어 있으면은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잊혀진 바 되지 않고 또 챙기고 찾아가고 대화를 해서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뭘 조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는 보니까 한 사람이 이중직 부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조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는 지금 구역 조직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뭐 부서 조직하는 것도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뭐, 균형도 없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때로 자칫하면 그저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잊혀진 바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항상 어디서라도 기본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아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해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돼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개 집사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집사지 내게 집사가 아니야. 우리 집 종이고 우리 집 집사라면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나의 집사예요. 일 맡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 누구야 또 이름을 탕탕 부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해도 그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혹시 뭐 딴 데 놀러 가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또 여러 사람인데서 성도가 성도인데서 누구를 이름을 땅땅 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안 되거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예절이 아니야. 교회에서 맡은 직함을 따라서 불러야 돼. 그리고 그 직은 그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막 누구야 개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따로 놀러 가서는 몰라도 같이 동양 친구가 함께 크고 뭐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들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가끔 그게 안 지켜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게 예수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쉽게 안 넘어집니다. 막 큰일 났다고 처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일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수가 있는데 정말 찾아서 더듬어 가면은요, 매우 작은 일이야. 자꾸 일을 부풀려가지고 과잉 확대해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도 아닌가 일을 만들어 이거 안 하도록 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염려증 환자 꼭 보면 다니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또 계속 돌아다니면 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장로님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꼭 교회를 해치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염려증 환자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함부로 단죄, 정죄, 재판을 하지 않고는요 정죄, 단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식 당회도 없고 정식 치리회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만 혹은 또 장로님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혹시 원할 때 어드바이스 하거나 지도하거나 했지만은 정식 치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함부로 정지하고 단지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기도할 수 없는 일이면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다 보면요, 우리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는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내가 변해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자 하나 빠져. 그래서 지체, 그리스도 다 한 머리 대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을 잘라내고 왼손이 오른손을 잘라내고 손 둘이 합해가지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그래봐.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그래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줄 알고 서로 치료를 해야 돼. 발가락이 아파도요, 발가락은 자기를 치료를 못하니까 손이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 그까짓 거 잘라버리면 어때 해도 그거 없으면 사람이 접니다. 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복종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복종, 이게 성경의 교훈이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픔도 나누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야 돼.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갖고 피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평화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집행해버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 서로를 지켜서 나는 너를 지키고 너는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가지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사소한 일이 내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 치는 줄 알고 조심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험을 치는 거다 하고 극히 삼가고 조심해야 돼. 또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하면 안 돼요. 바울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천하를 어짓한 연병이다, 막 이렇게 그 험담을 예사라 했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너희의 판단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나를 제대로 판단할 건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그 다음에 교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 때, 목사 장로,
151명인가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맹세하느냐? 손을 들고 회의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말 외에는 입에 내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기도실에서는요, 회의에서 사람의 주장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회의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교단 교리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회의에서 이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 목사하고 장로들 입에서 그 하나님의 뜻만 흘러나오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한다. 이게 바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지금 이 말한다 하고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드러내서 하는 게 좋고 충고는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더 좋고, 충고를 또 그 사람이 원할 때 해도 은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을 가려야 돼. 서로 공격하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에 짓지 말고, 또 장시간 분을 품고 분을 품은 채 잠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또 틈타니까. 작은 일은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큰일 났다고 확대해서 해가지고 또 확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큰 일이라고 해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매우 작은 오해에 걸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별것 아니라, 그 큰 거 아니야. 모든 일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는 믿음도 필요해요.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일을 하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한꺼번에 뭐 급성장이 아니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거다. 조금씩 모난 게 좀 더 원만하고 둥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라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을 가지고 하라.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자매들은 뭐 교회에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일절 순종함으로 경영이 남편에게 물어보고 배우고 하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면 송사는 장로에 대해서는 받지도 말아요. 왜? 장로는 일을 많이 하니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이 많이 일하는 사람 욕도 안 먹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장로도 누구든 간에 욕 먹습니다. 자꾸 흠을 제피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원래 당회가 접수를 안 합니다. 함부로. 증인이 확실할 때만 접수하라고 돼 있어요. 공개 책명은요, 목회자 위원은 하면 안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한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도 조심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여가 내가 성도를 책망하는 건데 조심하는데, 성도들이 막 함부로 누구를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조용한 겁니다. 조용해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 같은 거 그거 피해야 돼요. 모든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다투거나 당회가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를 망하게, 듣는 자를. 목사도 별로 수 없거나 장로도 별로 수 없거나 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런 모든 다툼은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 나온 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하여튼 자기를요, 매일같이 닦아야 돼. 그릇을 우리가 어제 씻어도 오늘 또 씻는 것처럼 끝없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진리를 담는, 생명을 담는 그릇을 항상 닦아서, 그게 기도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건 기도가, 이건 미신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묵상하면서 닦고 또 닦아요. 제가 이걸 옛날에 프린트를 해서 사람들이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놓고요, 기도할 때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뭐 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먼저 아시니까 그런 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성찰. 정말 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에 마땅한 자세가 정말 나는 제대로 갖춰져 가고 있나 하는 걸 매일같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사람의 마음을 온유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은요, 결국은 강경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부드러운 쪽을 찾아갑니다. 포근하고 넉넉하고 부드러운 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용조용히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예절 있게 하고, 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말 안 하도록 해야 돼요. 항상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전도사요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조심해야 돼. 또 이단에 속한 사람 같으면 뭐 한두 번 권한 후에 그런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이에 대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는요, 누구하고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대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형제 사랑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 또 이제 여러분 또 언짢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극히 삼가야 돼. 바울이 여성들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아끼기 때문에 감정으로 말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말을 안 하면 제일 좋고 해도 극히 조심해야 돼.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면서 극복해야 돼.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금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된다. 이번 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듯이 정말 그때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크게 유익했다. 이렇게 결론이 그리 나도록 일을 처리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조용해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화를 내거나 고를 내거나 분을 토하거나 왜 그래요?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야 돼. 그 왜 억울하냐? 나는 잘했다는 거거든요. 잘했는데 그 잘한 것만큼 대접을 못 받아. 이거 억울한 거야. 과연 우리가 잘했을까요? 우리가 억울할 만큼 잘했을까? 아마도 아닐 건데요, 다. 그래서 교회에서 미안해야지 억울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마산에 있을 때 한번 그냥 지나간 말처럼 한 겁니다. 교회에서 뭘 좀 하면은 교만하고 안 하면 태만하고 이 참 해도 큰일이고 안 해도 큰일이고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교회에서는 조금 덜하고 미안한 게 뭐하고 교만한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는데 누가 그날 따라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 방문 왔던 사람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조금 덜하고 미안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 좀 했다고 억울하고 막 섭섭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덜 했어도 미안한 게 훨씬 낫다. 여러분요, 세리와 창녀는요, 억울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어. 자,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주은에 놀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이 했다고 어렵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는 더 가깝다고 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아무도 나는 억울하다 그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 다 부족한 죄인인데, 억울하거나 섭섭해 할 게 아니라 미안해야 돼요, 조금은. 미안한데 뭐가 교회에 말하겠어, 미안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뭘 아는 줄 알면 사실은요, 알지 못한 거라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억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해도 뭐, 내 한계가 까장이지만은,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야 돼. 억울하면요, 그게 다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섭섭하거나 억울하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말은 항상 또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고, 누가 안 알아줘서 억울한 것보다 좀 덜하고 미안한 게 훨씬 낫다니까. 그래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은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래요. 시험과 시련 이런 걸 기뻐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항상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 그 말에 조급한 사람 보느냐? 그보단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기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련한 사람 절구에 넣고 공이를 콩콩 찧어도 미련이 안 벗어진다.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그 자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말에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기대할 게 있다. 그만큼 말에 조급한 사람들이, 말을 못 참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경건은 헛거야. 입이 늘상 열려가지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경건은 그런 게 아니고,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게 진짜 경건이라. 사람을 외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없어요.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 외에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중심, 양심을 함부로 판단 못해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인애가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또 선생된 우리에게, 특히 우리 같은 목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입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 아무 데 가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의 혀야말로 쉬지 않은 악이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말을 적게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입만 닫아도 가만히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말로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98번은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계속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랑하면 안 돼. 영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수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에는요, 피차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된다. 그 비방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문제가 더 부풀어지고 더 커져.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역사까지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우리가 좀 이따 만날 텐데,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쪼가리가 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말은 정말 세상에 조심할 것보다도, 가장 조심할 게 말이라. 교회에서는 더 해.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까짓거 뭐 괜찮아.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매주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만 보면은 우리를 이간시켜가지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속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돼. 세상하고 다르게 해결해야 돼. 모든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돼. 106번부터 120번까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게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사도 바울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슈포모네라는 말은 참되 꾸역꾸역 억지로 참은 거예요. 기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이다. 베드로는 늘 그런 생각하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또 아내 된 분들은요, 말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남편을 구원하게 된다. 자꾸 말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남편을 이끌어 가는 게 지혜로운 여인들의 자세예요.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야말로 더 약한, 남자도 약한 그릇인데 남자보다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 잘 깨어지지 않도록 간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말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뭐 본회원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해야 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절대 어디 가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회의 시간에. 그 앞에 이제
반드시 붙여야 될 말이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그건 내 생각, 그거는 교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대적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게 또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함께 수고하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행동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행동 이전에 말 이전에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생각을 조심해야 돼. 모든 행동이나 은행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되면 말도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면 행동 잘못돼. 성도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일을 처리해야 돼. 제가 우리 중에 이게 지금 11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20번째야. 우리 샤론 장로교회 성도가 되려면요,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명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계명이 120개예요. 저도 이걸 놓고 수시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좀 함께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거나 조용한 자기 성찰의 시간에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여러분의 점수가 12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나오는지, 이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마산 샤론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교단에서 여러 지방에서 갑자기 모여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교회는 그래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쯤, 한두 번쯤 몇몇 사람이 말이 있을 정도 있고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왜? 돌아보니까 뭐 우리가 끝도 한두 번씩 부족하다 하는 걸 인식하니까 다 조심하고, 저는 이것이 어느 순간만 그런 거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완전히 섰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뤘다는 게 아니다는 거야. 어디까지 왔든지 아직도 앞에 있는 목표에서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바울 같은 분이. 그리고 우리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피고, 그 이후에 정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은 교회에다 자꾸 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지 말고 개인이 조용히 다가가서 은밀한 중에 말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그러다 안 들으면 교회에 보고하고, 그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게 교회 성경의 질서고 교회법도 똑같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선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정로로 가야 돼. 바른 길로. 그래야 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를 이어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제일 기초가 되는 전통을, 좋은 전통을, 반듯한 질서와 전통을 세워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오래 지속 가능한 교회, 오래 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자그마한 문제도 정말로 성실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돼. 이거는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여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한 군데에 모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도처에 막 흩어져 있는데, 제가 마산 샤론교회를 개척할 때 내 일생일 때 이거는 내가 마지막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인재들, 제목들이 내가 키우고 내가 다듬은 제목들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융합시켜 나간다는 게 절대로 만만치 않다. 그래 인식하고 이런 기본 자세를 강의를 하고 했더니 큰 어려움 없이, 또 그때 10년 동안에 항존직을 안 세웠거든요. 교인들이 230명까지 갔어도 10년 동안 왜 안 세우느냐? 우리는 아직 다듬어진 제목들이 아니고 다듬어져 가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될지, 어떤 사람이 상량이 될지, 들보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2번을 설교한 후에 10년쯤 될 때 항존직을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별 불만 없이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낼 테니까 정말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앞에 놓고 적어도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이나 기도하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고치는 것도 해야 될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 과제다.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다 허물도 있고 죄가 있고 다 55, 100보야.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시고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일이 보여도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제가 함부로 교정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원리 중에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누구도 그 교회와 한 개인의 양심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두고 발설하는 것은 삼가야 돼. 세상의 법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대원칙인데 만국법의 공통 원칙이야.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이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하여간 죄가 확정되고 형벌이 확정되고 그리고도 시간을 보고 그때까지는요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 취급을 하고 이 말은요 법을 전공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요, 일단 죄가 있을 거라는 추정, 유죄 추정부터 해. 그러니까 한국 법은 아직도 거의 야만적입니다. 늘 무죄 추정의 원칙, 죄가 아닐 거다, 아니면 실수일 것이다, 과실일 거다, 고의성은 없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1계명,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건. 아니면 살인을 했다,
그건 뭐 감수할 수가 없죠. 간음을 했다 그건 안 돼. 그건 그런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개인의 어떤 허물이나 개성이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것 같으면요, 그 많이 생각을 해야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성경에서도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면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뭐 90% 이상이 다 과실,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기 때문에 살인이 났다고 해도 정상을 참정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뭐 7계명, 8계명 뭐 이런 걸 갖다가 어겼다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대개 법을 따라서, 개인이 감정이 아니고 법을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인과 증거가 확실해도 처벌은 초범일 때는 또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이러면 가볍게, 교회에서 가볍게 하는 게 견책이야. 견책은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어요. 불러서 당회와 함께 견책을 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가면요, 직무정지 그런 게 있어요. 직무정지. 일을 맡은 교회 일을 집사라면 집사직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해제가 있고 직무 정지가 있는데, 정지만 했다가 회복되는 수도 있고, 회계에 증거가 있으면 회복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직무 완전히 해제해가지고, 그럼 뭐 직무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은 교회에서 공동체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예배 출석을 그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해요. 그것도 큰 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교회 출교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제가 한국 교회사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일이. 대개 이제 견책이나 아니면 뭐 수찬 정지까지는 혹 들어 있고, 직무 정지, 직무 해제 뭐 이런 것도 혹 있지만은 그것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먼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떤 단계로 그 수위를 조정해야 돼.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초범이라면 처벌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설설 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약점이 있고, 우리도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그런 걸 본다 할지라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하지 않는 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종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아서 평소에 잘 살피지 못한 일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들어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눈도 함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또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험을 치름으로 해서 남은 한 단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